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10장 46절 또 52절 말씀 배우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 소경 맹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소경 이 바디메오의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예수님의 또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소문을 듣고 또 주님께 가면은 또 병자들이 많이 또 나으니까 그것을 또 구경하고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군중이 있고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같은 성도가 있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타인이 기적으로 또 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정작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아까도 김수미 탤런트의 간증을 이제 우리가 또 들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학창 시절에 다녔다가 연예인이 되면서 긴 세월을 하나님 없이 그냥 보내다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주님을 또 만나서 이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자기는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지만 하나님 만난 것이 제일 기쁩니다. 주님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맹인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질 않으니
사실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가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걸해야 먹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마 이 가족들도 다 미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지냈던 이 사람. 그런데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의 또 소리,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청껏 주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식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사람에게 이런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주 앞에 이런 낮은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의 특징은 기회를 붙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와 요행은 다릅니다. 요행은 운만 좋아도 잡힙니다. 여러분 이 복권 같은 것도 운이 좋아야 이게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행이죠. 아무리 복권 노력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그러니까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산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런 마을에 가까이 오신 것을 듣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 또 기회를 놓친 사람, 또 기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즉 은혜 받을 기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결석한 성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요. 또 어떨 때는 또 안 받다가 또 받기도 해요. 내가 또 성도님, 늘 성도님 그 앉은 자리 이게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정해놓으신 자리인데, 그럼 우리 다 대부분 다 자기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데나 앉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제가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닌데 다 고정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예, 자기 자리에. 어떤 분은 누가 앉으면 또 이렇게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분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순서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정해준 자리거든요. 늘 그 자리가 빈 자리, 자기 자리가 빈 자리. 그 자리가 오래되니까 다른 성도가 와서 은혜 받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이 자리, 그것은 내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나의 골방의 자리다. 골방 기도의 그 자리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자리.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젊은이가 이제 백화점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들은 당연히 이제 경영 부서에 이제 보직을 이제 받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백화점에 입점했으니까 이 백화점에서 이제 경영을 하고 또 지시하고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처음에 보직이 엘리베이터가 안내하는 그런 그 보직을 이제 맡았습니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크게 실망을 하고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 알바생이 하는 이 백화점 이 엘리베이터 안내를 왜 나보고 하라 그래?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회사 다닐 필요 없어 하면서 이 친구는 그 다음 날로 그 회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젊은이는 회사에서 시킨 거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인사하고 쉽게 또 고객들을 만나고 또 고객들에게 또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구매 심리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닐 거야.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시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그 경영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 최고 경영자가 이제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백화점 체인을 가진 백화점 왕 바로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니는 목회자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 성경 읽기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가 그가 백화점 사장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엇인지 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바로 지혜를 잡는 믿음이었다는 것. 또한 소경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한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시끄럽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너 또 돈 달라고 그러는구나, 구걸하는구나. 그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기적을 또 체험하고 싶고 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걸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서글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고 그럴 텐데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 어떤 것입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와 그 중에 그가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나면 일이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또 내가 결심한 거 이행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짐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계단, 마지막 고비,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을 시작했다가 마지막 고비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만 넘어가면 그런 주님의 은혜가 기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든지 50절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 나와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기를. 여러분, 이 맹인에게 겉옷은 자신의 재산 전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통짜의 옷인데 이게 밤에는 이게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쌉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신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서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로 우리가 또 여기며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믿음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또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빨리 주님 가고 싶은데 이 겉옷이 있으면 이게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또 이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겉옷을 이제 내버리게 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이 자존심이 겉옷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체면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겉옷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 문제가 자신의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찾고 만나시길 이제 바랍니다. 또한 이 맹인의 믿음을 보니까요, 51절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소원을 아뢰는 믿음이 있는데 5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아시죠? 이 바디메오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눈 뜨고 싶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인이 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어떤 분은 알아서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 주님도 아시죠? 어떤 분은 또 신방 가면 기도 제목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이 맹인으로 하여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스스로 나에게 요구하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께 기도도요 대충 하지 마시고 알아서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 이 한 가지, 주님이요
들어주시고 인도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51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자의 자세. 여러분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 일상에도 건강의 문제이든 여러분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그것을 꼭 아뢰길 바랍니다. 주님, 네,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우리가 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참 귀한 그 행동이 있는데 그가 보게 되고 무엇을 했습니까? 51절 끝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보게 되었네 나는 행운아야 친구들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보게 해주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 은혜를 받고 그는 자기 마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는 또 분명히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맹인 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을 보면서 그는 어쩌다가 운 좋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그는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질러 주님을 그가 찾았기에 또 주 앞에 그는 맹인으로서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했기에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또 제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식사를 하고 또 주 앞에 함교회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우리의 이런 또 연약함, 우리의 또 게으름감, 우리의 또 죄성을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우리도 더 뒤로 물러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